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네, 솔로몬이 쓴 시가서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이 있는데, 잠언은 우리가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절정에 이루었던 열왕기상 그 6장까지 읽고서 끼워 읽었고요.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다 끝난 11장까지 읽은 다음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전도서를 끼워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아가서를 오늘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아가서의 개론 시간인데요. 잠언은 솔로몬이 어느 정도 그 중년의 시기, 아직 그 타락하기 이전에 그런 시기에 쓰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전도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그 솔로몬이 노년의 시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시가서라고 했어요. 오늘 쓴 아가서는, 오늘부터 읽게 되는 아가서는 그 솔로몬이 젊을 때 결혼도 하고 그렇지만 아직 타락하기 이전에 그런 순수한 그에게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일국의 왕으로서 수넴의 그 포도원 즉위인 그 한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쓴 그런 그 성경 목록입니다. 이 아가서가 이스라엘에서는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이야기를 그 30세 이전에는 금서라고 해서 못 읽게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쓴 책으로 봐서 성경 정경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런 그 목록인데, 나중에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일 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구나, 이렇게 그 해석이 되면서 그 다섯 두루마리 성경 안에 들어가서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요한 절기로 여기는 6월절에 낭독된 그런 그 성경이기도 합니다. 예, 아가서 개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보통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쉬르 하시림이라는 그 단어인데, 그 뜻은 그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The Song of Songs라고 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많은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라는 소리죠.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3천 잠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개였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잠언과 노래들을 지었는데,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만나볼 수 있고, 그 1,005개나 지었다고 하는 솔로몬의 노래 중에서 히브리 경전에 포함된 것은 아가서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저자는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솔로몬이 아가서의 저자인 이유를 보면은요, 아가서의 내용에 여러 식물과 동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열왕기상 4장의 기록을 보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천연계의 여러 산물들에 관한 지식이 그 솔로몬이 굉장히 많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아가서의 내용과 일치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솔로몬은 외국의 생산물에 대해서도 잘 알았는데, 이것들이 그 솔로몬 시대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수입한 그런 그 물품들인데, 이것이 이제 아가서에 기록된 걸 봐도 이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그 것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와 잠언의 어떤 부분이 유사하다. 여기 지금 그 유사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면 찾아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잠언과 아가서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가서에 사용된 언어가 솔로몬 시대의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시대는 그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속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굉장히 언어 자체도 시적이고 활기차고 생생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반부의 언어하고는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의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 예루살렘, 갈멜, 샤론, 엔게디, 헤르몬, 디르사 등등이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통일 왕국 시대의 지명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쓴 것이 확실하다라는 증거들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아가서의 또 다른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은 이 수넴, 갈멜산 밑에 있는 수넴의 여인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이 수넴이라는 곳은 구약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우리가 그 열왕기상 첫 그 부분에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수넴 여인 아비삭을 로 그 수종을 들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도 수넴의 여인들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그 술람미 여인도 수넴 출신의 양을 쳐서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그을렸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나중에 엘리사를 수종 들었던 그 수넴 여인도 열왕기상 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수넴이 그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수넴 출신의 여인일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가서가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그 내용으로 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은 많은 왕후와 비빈을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술람미 여인만을 사랑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결혼의 그 신성함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순결한 애정과 사랑에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과 사랑할 때도 벌써 많은 그 여인들을 거느린 상황이었는데 그 결혼들이 정략 결혼 또 이권이 개입된 그런 그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 순결한 사랑의 감정으로 이루어진 그 결혼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많은 여인들이 잘못된 사랑의 희생물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여인들을 왕후와 비빈으로 둔 솔로몬이 참 사랑을 술람미 여인과 나누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더욱 빛난다고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참된 사랑, 그 사랑으로 바탕한 이 결혼을 통해서 그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지고한 사랑, 이것을 알려주는 그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아가페적 사랑을 일깨워주는 그런 목적으로 아가서를 이 성경 목록에 끼워 넣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유대인들이 금서로 삼았다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랑 이야기로 보기 시작하면서 히브리 정경에 이렇게 넣고 6월절에 낭독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역사적으로는 범국민적으로 6월절에 아가서가 읽혀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전도서의 개론을 할 때도 5 두루마기 성경, 그래서 전도서는 추수감사절인 초막절에 읽혀졌고, 또 이렇게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읽혀졌고 하면서 각 5권의 성경 목록이 이스라엘의 절기에 읽혀진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 아가서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에 읽혀졌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같이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는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와의 결혼이, 신성한 순결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결혼이 참된 결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연인과 사랑으로 하나됨이 본서에 나타난 교리적 진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연모하게 하고 가장 숭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리적 목적으로 아가서의 교훈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론적인 목적으로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의 자기 신부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예증한 것이다 라고 기독론적인 그런 목적을, 아가서의 목적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묵상 포인트로는요, 솔로몬의 아가를 주님과 성도된 나와의 그런 사랑 고백 이야기로 묵상해 봅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가서를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 사이에 그런 사랑 이야기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또 성도된 우리 자신과의 그런 사랑의 고백 이야기로 굉장히 절절한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가서 개론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아가서 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